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원교회 어머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머님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을 한번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31편은 표제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제일 첫 부분에 마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본문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성경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무리에게 이상히 여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유별나다고 주변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잘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다윗이 자기 마음에 대해 얘기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는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주님 앞에서 죽은 것 중에서 이렇게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든다면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주님 품에 들어갔을까요?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말하기가 안 쉬운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안 쉽습니다.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교만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교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면 약간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은 실제로 여기에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기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인데 자신을 가리켜서 뭐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을 아이와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젖된 아이와 같아. 이스라엘은 젖을 물리는데 거의 한 10살 가까이 먹이거든요. 젖된 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 중에 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이와 같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미숙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때 나이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이와 같아. 자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9편 찾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넘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줄 아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도 나는 젖된 아이와 같아. 그 어린아이다. 나는 미숙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가면 자기가 커졌거든요. 여기 열왕기상 3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아이는 아이되 작은 아이다. 사울도 처음 왕이 될 때는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나의 가족은 베냐민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다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이에 불과하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다. 나는 젖된 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항상 부족과 연약을 항상 생각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은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음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그 음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머니라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아.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보통 세상에서는 어머니 하면 자녀에게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일수록 어머니보다 더 귀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고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냐 하면은 사랑 자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과자 같은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못 잊습니다.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과 오랫동안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4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명기가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그 마지막으로 그 고별 설교를 쭉 담고 있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한 그 모세는 하나님은 사랑이란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도 요한, 그건 예수님 품에 기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뭘 깨달은 겁니까?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번이나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란 걸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독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10번이나 10개나 들고 있습니다. 열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어보면 10개가 맞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렇게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어린 아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다윗, 참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사야 46장 3절 1절에 보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도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을 지켜준다고 하던 벨신, 드보신, 이제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벨 우상, 느보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막 우상이 멸망할 때 우상을 떠매고 있잖아요. 여기 말한 대로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신이 도와야 되는데 이 우상은 도울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상을 떠매고 가고 막 수레에 싣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떠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31절) 광야에서도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품에 실제로 안겨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하나님 우리 집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아래에 있다는 게 뭡니까? 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우리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구원받은 사람을 딱 품에 딱 모아서 안고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시편 131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젖된 아이인데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인데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뭘 하고 있을까요? 언제 행복한 겁니까? 자기 엄마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참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아 그 말은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어머니 얼굴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행복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위로받으려면 어디 보라고요? 위로. 그리고 어머니 품에 딱 안겨서 엄마 얼굴 쳐다보는 자녀는 최고 행복입니다. 그렇죠? 왜? 어머니는 사랑이니까. 하나님 얼굴 딱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안에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그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더라고. 저도 이제 그 신문 보고서 진짜 그렇겠다 싶더라고. 그거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면서 처음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을 해도 다른 박질은 달려가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처음에는 나는 걸 써놓고 그 다음에는 뛰는 걸 써놓고 제일 뒤에는 걸어가도 그걸 누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면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난다 그 말입니다. 힘차게. 또 때로는 이제 뛰어가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면 너무너무 힘들어도 걸어가게 해주신다. 걸어가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는 안 하신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터벅터벅 걷게는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앙망하는 사람은 걷게 해주시고 후퇴하지 않고 진보하게 해주신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는 언제 힘을 얻냐 하면은 어머니 딱 쳐다볼 때 힘을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1절. 16장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은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나이와 같으니까 엄마 얼굴을 항상 쳐다보는 거, 엄마 얼굴. 그러니까 주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 쳐다보는 생활이거든요.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 얼굴이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큽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노로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불안, 두려움, 의심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에 두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97편 찾겠습니다. 97편. 하나님께서 막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두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두다. 주님께서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항상 빛을 뿌려주시니까
인생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기쁨 뿌려주시니까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음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는, 그리고 엄마 얼굴을 딱 쳐다보고 있는 아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고요한 심령,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면은 그 자녀는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고 아무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고사리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저는 상고사리 살았고 아래 동네는 하고사리, 산 동네는 읍고사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읍고사리로 이제 가는데, 거기 한 몇십 리 됩니다. 되는데, 갈 때, 우리 이제 고개 넘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가 막 전쟁이 있어서 그때 막 시체들을 거기다 많이 묻어가지고 막 귀신도 나오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항상 그 지역 지나갈 때마다 우리 불안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밤에 통과해서 이제 산 올라가는데 그 무덤들이 막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무서운데 안 무섭더라고. 왜? 아버지하고 같이 가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는, 엄마 품에 있는 자녀는 안심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안심.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게 되냐면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린아이는 고민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이 굉장한 평온한 심령, 고요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대로,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진 것처럼 다윗은 아무 두려움으로 놀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씩씩하게 잘 살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그는 누워 자고 깨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3편입니다. 1절 앞에 표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니까 얼마나 심각할 때입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에 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니까 누워 자고 깰 수 있잖아요. 누워 자고 깼으니까 이건 아침에 지으실 겁니다. 시편 4편에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것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편 3편 4편은 이제 같은 배경하에 기록됐는데 누워 자고 깨고 또 이제 눕고 또 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 어머니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도 잤다고 여호수아 8장 9절이 나와 있습니다. 8장 9절에. 그러니까 참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할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군병들 사이에서 쿨쿨 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천사가 쳐서 깨웠다고. 그냥 깨운 게 아니라 쳐서 깨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그냥 괜찮아 못 일어나니까 막 쳐서 깨웠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1편 다시 봅시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인데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이게 뭘 말합니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만족.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정말 어머니 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자기에게 최고인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분했으니까. 자, 자녀는 젖된 나이에는 엄마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11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 이게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가물 때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어머니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때 만족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녀는 어머니를 잃으면은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갔을 때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뒹굴 때 그게 정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그 대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사람은 세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인생의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 공포가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인생의 의미가 확실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영혼관계 되는 거니까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는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융은 말하기를 인간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말하기를 인간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윗은 지죽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겠습니다.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1절이 있냐 하면은 2절로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에 탁 안겨서 어머니로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건 다 부차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속에서 만족이 안 되면은 못 느끼면 자꾸 딴 데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만족하는 다윗에게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만족이 안 되면은 자꾸 딴 것을 찾거든, 딴 것을. 여기 말하기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에서도 자기 분량에서 벗어난 일을 자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기면 되거든요. 1달란트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걸 보면 다윗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 잠깐 접고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 신앙생활에서 지족하는 마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곳으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이 있는 사람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는 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참 돈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 봐도 있잖아요. 그 많이 쌓아놓고 못 써. 빌딩을 뭐 수십 회 가지고 있어도 그걸 뭐 삶아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뭐 빚을 많이 지고 있어도 그래도 새끼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신앙 안에서 만족을 못하면 자꾸 딴 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겁니다. 딴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곳으로 행복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격길로 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양치는 생활을 할 때는 양치는 그것으로 만족했잖아요. 무슨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냥 그것을 충실히 하면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고라당이 폐역 일으킬 때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작은 일을 여겼잖아요. 시편 84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 선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게 지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분량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자기 분량 안에서 자기 분량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 할 것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내가 큰 일과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일부터 하려 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신앙의 세계에는 미혹이 너무 많아요. 기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게 중요하고 명백한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심무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기이한 걸 막 깜짝 놀란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밥을 정성껏 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비하고 요상하고 특별한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하는 속에서 신앙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봉사에서도 큰일을 해야만 큰일을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성도들이라 내가 평신도면 평신도로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걸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도고 뭐고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신비한 것을 알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딱 접어두고 될 만한 걸 먼저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 사람들 건지는 사람도 특별히 해서 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걸 하는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때 나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특별한 걸 깨달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감당할 이상한 시험 없다. 시험이 없는 감당할 이상한 시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에 모든 성도들아 한 명도 없이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어머니가 자녀 사랑하시듯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용감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용감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만용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뭘 축사를 하는가 딱 보니까 처칠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 무슨 얘기 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딱 두 마디 하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또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걷게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그래도 기댈 만한데 한두 개는 또 있어요. 너무 힘들어도 또 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숨통은 조금 터놓고 어려움도 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나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뭔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주님이 이렇게 나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좀 뭔가 좀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다 봉사로 나타나고 전도로 모든 걸로 다 나타나게 되고 일상생활에도 다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항상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교회 어머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